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9장을 택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 바울의 그 회심 또 소명 사건이 나오고 있죠. 많은 본문 가운데에서 이 본문을 오늘 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 나갈 때에 매우 유익한 그 내용들이 이 바울 서신과 특별히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것을 이제 신학계에서는 이 수평적 읽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수직적으로 읽은다라면 이 누가복음과 함께 이 복음서와 함께 읽는 것이라면 이 수평적 읽기라고 하는 것은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이어주는 그런 징검다리 문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 그리고 특별히 9장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보는 것은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우리에게 많은 서신을 기록해 준 이 바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자체도 그렇고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는 그러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나갈 때에 가급적이면은 앞뒤 문맥을 좀 고려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또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 이제 다른 성경하고의 관계, 즉 다른 신약 성경 그리고 구약 성경하고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폭넓게 이 연결점을 가지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우리가 내 중심적이고 자기적인 그러한 적용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성경을 읽는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서원과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다소 성경을 좀 오해하고 좀 잘 이해를 못해도 사실 큰 범위 안에서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에 굉장한 그 유익한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잘 이해하고 문법적으로 배경적으로 잘 이해한다고 해도 그 성경 이해를 통해서 나를 위한 삶, 내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매우 잘못된 성경 읽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늘 내가 성경을 읽는 목적과 또 예배를 드리는 가치와 그 방향이 무엇인가를 내 인생관의 의미가 뭔가를 늘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앞뒤의 문맥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전체 큰 구조 안에서 이 사도행전 9장의 위치를 짧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그 사역 이전에 사도들의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요한을 중심으로 한 이 사역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 중심의 이 사도행전의 본문이 사실 이 8장에 가면 이 사마리아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은 빌립입니다. 그렇죠? 빌립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7장에 보면 스데반 사건이 나오죠.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서 이제 그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이제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 이 7장 후반부에 나오고 8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7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소개가 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정식 멤버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그 문화생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때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한 자가 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를 모든 유대인들이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으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점에서 사울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9장 사건에 가면 10장, 11장에 가면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강력한 인도하신 가운데 이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가이사랴를 가서 고넬료 이방인 가정을 방문해서 복음 전하는 일이 나옵니다. 자, 그 사이에 사울의 회심 사건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울의 회심은 그 점에서 앞으로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그 빌립의 그 사역, 그리고 10장에서 역시 이방인인 고넬료 로마 장교를 만난 사건 사이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 사역은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 빌립과 베드로가 먼저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13장 이후부터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바나바와 함께 이 이방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이 8장과 10장 사이에 사울의 회심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장 후반부에서 이제 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가 또한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이때 우리 9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거 9장을 다 읽을 수는 없을 거고요. 우리 앞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지금 사울이 개인적으로 다메섹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즉 유대교 최고 의결 기관의 그 법적인 그 후원을 받고 그리고 공문서를 갖고 그리고 나름 그 비밀 경찰들과 함께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는 배경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됐는데 다메섹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 거기 가서 잡아오려고 하는 지금 배경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지금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240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걸어가면은 약 그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9장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보면 이 사울과 그 일행이 지금 다메섹으로 올라가죠.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그러는 가운데에 거의 다메섹에 다 도달했을 쯤 되어서 갑자기 사울이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놀라게 되면서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답변을 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게 되는 소리입니다. 그때 그가 듣게 되는 답변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때 나는 예수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다. 너가 핍박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에고 에이미 예수스. 이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말이죠. 이 강한 음성을 듣게 되죠. 그가 정신을 못 차리면서 있을 때에 그의 눈이 갑자기 멀게 됩니다. 이 하늘의 빛을, 즉 이 자연빛이 아닌 하늘의 빛을 그가 보게 되면서 이 소리와 함께 빛을 보게 되면서 눈을 잃게 되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가 함께 갔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다메섹에 살던 이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 아나니아가 소개되죠. 이 아나니아가 또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가 환상을 보자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 답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죠. 예수께서 그러면서 네가 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이 유다 집에 머물고 있는 이 사울에게 가라.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 다시 보게 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한편 짧지만 이 본문 안에서 사울은 사울대로 계속해서 이 다메섹 가정집에서 유다의 집에서 예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 내용은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계속해서 환상을 보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 3일 동안 사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만이 아니라 그 집안 안에서도 환상을 봤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